천국으로 가는 해변. 회개와 회복. 천국으로 가는 동안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천국의 찬란한 빛도 생명수가 흐르는 분수대의 은은한 소리도 제 마음을 가볍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숲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 주님께서 분수대에서 저를 반기셨습니다. 저는 분수대의 물을 떠마시고 주님 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둥근 문 쪽을 바라보시기보다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둥근 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금발 머리칼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구나. 저마다 익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모습이 되어주십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둥근 문 쪽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머리가 길고 야윈 남자였는데 상체에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자보다 더 긴 머리카락을 흔들며 그를 맞이하러 가셨는데 주님도 남자처럼 상체에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았고 맨발이었으며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자 반갑게 악수를 하고 다정하게 분수대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분수대에 앉은 채로 주님과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자에게 생명수를 직접 손으로 떠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남자는 무척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에 치아가 몇 개 없었습니다. 남자는 생명수를 마시자 얼굴에 광채가 났고 점점 젊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의 모습도 제가 익히 아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과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왠지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분수대에 와서 생명수를 마셨던 감격도 사라지고 사역의 성과도 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했던가? 숲에서 본 그 사람들을 한 명도 건지지 못했다. 나는 쓸모없는 일꾼이다. 그때 주님께서 제 상태를 아시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사람과 함께 돌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젊은 청년이 된 남자는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 보이며 웃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주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가거라, 염려 말라. 너 혼자는 안 된다.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짓을 하자 흰옷을 입은 건장한 천사가 분수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남자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자 등에 달렸던 날개가 사라지고 평범한 남자로 변했습니다. 같이 가거라. 천사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셋은 천국을 나왔습니다. 황금길을 타고 흰 계단을 올라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건너편 해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저를 위한 바닷길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그가 바람소리 같은 휘파람을 불자 공중에서 큰 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천이었는데 약간의 무늬가 있고 술이 달린 양탄자 같았으며 모양이 길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크기는 우리 셋이 다 타도 넉넉한 사이즈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올라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전에 본 주님의 옷자락은 흰색이었고 손수건 같은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걸치셨던 숄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익숙한 것이죠. 숄? 이것이? 내가 본 것은 분명 네모난 흰천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남자의 말이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옷자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가 약간 얼굴을 찡그렸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옷자락 맞아요.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하지도 않고 사역도 잘 못하고 힘들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예배의 상징인 바위는 조각났었고 제가 심각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에 잠기자 천사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보트처럼 타고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해변에는 사람들로 복잡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보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흰 옷에서 회색으로 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저의 바위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다행히 바위는 작아져 있었지만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서 입을 다물고 같이 왔던 남자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으니 일단 기도부터 하시죠. 기도? 방금 주님 만나고 왔는데 또 무슨 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심하다는 듯이 그를 보았습니다. 천사가 엄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군요. 같이 왔던 남자가 제 바위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바위는 제 바위인데 그가 올라앉은 게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노련한 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는 사역의 방향도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아. 나보다 숲이나 해변의 상황을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천사는 덩치만 컸지 나를 어떻게 도울지 말도 없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 옷의 색이 회색빛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옷의 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백의 흰색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이고 회색은 그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교만, 원망, 불만, 걱정이 가득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사역의 성과에만 마음을 쏟고 정작 제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깊은 회개와 통곡을 했습니다. 저의 회개가 계속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해변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통곡과 남자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들도 제 곁에 앉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는 제 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바닷길이 열려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하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고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위에서 기도하던 남자가 내려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춘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도우라고 한 것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당신의 사역지인 이곳에서 저처럼 기도하고 외치세요. 당신은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지만 염려 마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도울 자들을, 저처럼 기도할 자들을 많이 붙일 것입니다.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역만 보았지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잊었어요. 주님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숲 밖에 사역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많은 핍박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가 뒤돌아서서 가는데 그의 모습이 저의 키의 3배 이상은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갑옷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는 제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백의 흰 원피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해변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해변을 예배처로 삼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저의 바위를 들어서 백사장 중심부에 놓았습니다. 바위를 바닷물이 넘실대는 물가가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동굴로 가는 사람들 틈에 놓은 것입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예배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당신의 바위를 저 음부의 동굴 앞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천사가 저를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 위로 보라색 깃털을 흔들었습니다. 그 보라색 깃털은 작은 빛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빛은 제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떨어졌습니다. 빛의 가루가 제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빛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도 당신을 범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 이마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닿는 곳에 피부가 패이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가 증거합니다. 이제 넘어지지 마세요. 그가 웃으며 큰 날개를 펼치고 건너편 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도 우리의 대화를 알아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외침에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바위를 찾아 백사장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바위를 비켜갔고 어느 누구도 제 바위에 앉거나 올라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저는 천국을 향해 앉아있지 않았고 무리들을 향해 앉았습니다. 저의 시선이 멀리 당겨지며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촛불로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곳에 앉아있는 제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외식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건너 천국으로 향하기를. 하지만 시끄러운 그곳에서는 도무지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줄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돌아서세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짝!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제 뺨을 때린 것입니다.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아팠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환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무척 환한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봐, 젊은이. 내가 뭔데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는 저를 때린 것이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파견하신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 줄의 끝은 지옥입니다. 제발 돌아서세요.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걷어붙이고 싸울 기세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가 뭔데? 이곳은 신실한 기독교인들만 모인 곳이야. 너야말로 이단 아닌가? 우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바다를 건너 천국에 다녀왔어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 역시 주님을 만났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뺨을 맞은 것도 있고 그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 건너편에 계세요. 그러니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제 주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 바위 주변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만났다던 예수님, 나도 만났지. 예전에 바다를 건넜었어. 그런데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신 거죠? 그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옛날이었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왜요?
그건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 매 순간 나를 내려놓아야 하거든. 내 생활이 없어지더군.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한다는 건 어려워. 나는 적당히 살던 신앙생활이 그리워지더군. 그래서 나는 조금씩 주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한결 편해지더군. 하고 싶은 것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돼. 모든 것이 도가 넘으면 힘든 거야. 자네는 은혜 받았을 때에 나갔군. 하지만 젊은이, 당신은 정상이 아니야. 도가 지나쳐.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적당이라는 말, 편하게라는 말, 그것은 마치 달콤한 독약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아. 그리고 자네에게 충고하지. 나는 지금이 훨씬 좋아. 마음도 편하고. 편하다고요? 이 길은 지옥인데도요? 지옥 아니야. 그럴 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아버지, 제발 저와 함께 바닷길을 열고 천국으로 다시 가봐요. 그가 허허 웃으며 동료들을 부르더니 저를 떠나 줄을 섰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검은 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무 약하다.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하지만 저는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 찬송 소리는 사람들의 소음에 묻혔지만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계속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제 귀에는 시끄러운 소리도 웅성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오직 주님과 저만 남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높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발바닥은 여전히 바위를 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높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제 노래소리는 해변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입에 마이크가 채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천상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국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찬양은 그들의 노래와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 저는 손을 들고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모든 두려움과 좌절이 떠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의 바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백사장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저는 그 정상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는 저의 예배의 상징입니다. 예배가 깊어질수록 바위도 함께 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제 찬양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국 쪽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시작하자 제 영안이 열리며 천국에서의 예배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고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안으로 천국에서의 예배 광경을 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저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역의 부담을, 성과의 압박을, 사람들의 시선을, 실패의 두려움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바위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찬양할 때마다, 매 호흡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바위가 커진 것입니다. 저의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간절히. 제 찬양은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어
해변 전체를 뒤덮으며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중 몇몇이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저는 천국을 바라보며 선포했습니다. 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높이 드는 자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 바로 그 경계에서 예배하는 해변 사역자입니다.